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어느 날 한 영국 신사에게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유명한 명품 바이올린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국 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신사의 집을 찾아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게 그 명품 바이올린을 팔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신사가 단칼에 자릅니다.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실망한 클라이슬러는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한번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국 신사는 클라이슬러가 누구인지 그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잠깐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클라이슬러는 이 진귀한 명품을 가지고 가만히 집어들더니 자신의 뺨에 이렇게 대고 한번 연주해 봅니다. 연주하는데 그 솜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신사가 듣기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신비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어린 아이가 웃는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그 새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천국 성가대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런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 20분 정도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이 클라이슬러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 신사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클라이슬러가 연주를 멈추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흥분해서 명품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한번 켜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국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기는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명품은 당신의 품에 있을 때에 명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명품 악기 바이올린을 클라이슬러에게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명품이 그냥 한 곳에 이 신사의 집에 그 명품 바이올린이 가만히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그 명품인 우리를 꺼내어서 연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지면 이게 명품이 아닐까, 명품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손이나 내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지면 그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선율도 없고요, 향기 나는 그 향기도 나지 않는 그저 그런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당신의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당신 클라이슬러입니다. 명장을 만나야지 명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지 명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시험을 보면요, 모두 다 합격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칭찬하는데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배경이 너무나 좋은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큰 목표를 가지고요, 성실하게 그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아감,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최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바리새인의 부모를 둔 최고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승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사울 이 인생을 보면 모두가 존경했고요, 모두가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신이 계획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잘 산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못 산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다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동경했어요.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목표했던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어요.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느냐?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잡아다가 그들을 훈계하고 꾸짖는 거였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걸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협력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을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또 요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만나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총망받은 인재가
분명함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사울, 명품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명품 인생인가요? 분명 화려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존경받을 만해요. 겉모양은 명품 인생으로 덧칠해져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명품 인생 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명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명품으로 덧칠하고 많은 것들로 꾸며도요, 결코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명품 인생이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명품 인생은 먼저 주님을 만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생각했기 때문에 꼼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이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내가 내 손에 들려진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요.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방향이 전환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야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도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품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것들이 명품 인생이 아니었구나.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진짜 명품 인생임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들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지, 명장 손에 들려져야지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요 명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명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 손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명품이면서도 명품의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보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세웠던 그 인생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노라, 명품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주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가 연주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향기 나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주하실까 기대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인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에 눈을 닫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항상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 다니는 길을 딱 보니까 앞으로 쭉 직진만 하면, 똑바로만 가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눈을 감고 가봐서 혼자 걸어갔어요. 혼자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또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마가 깨졌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때 깨진 이마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 몇 걸음 얼마 걷지도 못했어요. 스스로는 똑바로 걷는다라고 생각하며 걷는 것도요, 앞을 보지 못하면요 똑바로 걷지조차도 못해요.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잠깐 눈을 감고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은혜의 저주예요. 우리는 이게 저주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눈을 감는 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어야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인생의 변화를 느끼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각도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었어요. 혼란할까요? 안 혼란할까요? 그 인생은 혼란 자체였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했어요. 세상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쉼이 필요했어요. 영적인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의 눈을 어둡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흘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곰곰이 되짚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에 내 손에 달려 있었던 그 인생을 바라보고요, 이제 그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 손에 달린
들려지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갈까요? 왜 집에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눈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사울이 그 인생이 바꾸어서 명품 인생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점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진 이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사흘의 기간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흘의 인생처럼 우리 안에 큰 장벽들이 한 번씩 올까요, 안 올까요?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턱하니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앞에 탁 막히는 그 인생의 벽,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로 지금 기도를 시키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인생의 벽이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러한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오셔서 속삭이십니다. 그 속삭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손에 들려졌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명품 인생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명품 인생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명품 인생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품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내 손에 들려졌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향기 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